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기래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영돈 장로님께서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의 기도의 갈망과 소원과 부르짖음을 불러일으키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견인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전달하여 그것이 우리의 소원과 갈망이 되게 하고 그 소원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올려보낸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하심으로써 결국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기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일종의 신적인 순환 운동이다. 기도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소원을 주시고 기도로 그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이 편지가 모든 형제에게 읽혀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모하는 것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성령의 예언을 바르게 분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친 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성도는 범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은 인격적인 말씀보다 감정적이고 신비한 체험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말씀을 멸시하고 방언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더 선호하기도 하죠. 바울은 그런 상황을 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영적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취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은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을 통해서라도 믿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취할 것, 또 버려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2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분별을 잘 하라는 것인데요.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을 취하고 아주 작은 악에라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바울의 시선은 주의 날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입니다. 오직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화목과 평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흠없게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화의 과정을 완성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어 좋은 것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는 게 쉽지 않은 친구들이 있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범사를 분별하여 거룩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기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인 동시에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힘인 동시에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기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기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이어집니다.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기도로 말씀을 듣고 뜻을 분별할 때 서로를 사랑하라고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을 주께서 재림하실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하기 어려운 친구가 있나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나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과 기도가 쌓여 주님께서 이루셨구나 라고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도로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